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좋으네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3개월의 안식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난 휴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또 좋은 공동체를 방문하게 해주셨고 또 좋은 교회에서 많은 배움과 익힘과 도전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요, 만남과 가르침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능곡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요,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알게 해 주셨고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한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니까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교우들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목격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안식년 내내 고민하게 하신 화두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온전한 길,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참으로 귀한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우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이곳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힘써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귀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왔지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고 채워 주셨고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부르심의 현장에서, 보내심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꽤 잘 살고 있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곡교회가 온전히 잘 걷고 있는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미래에 후회하지 않고 참 잘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길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한 가지 제게 고민이 드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영화롭고 우리의 삶이 괜찮고 우리의 건강이 좋을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때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울함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때도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이곳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지낸 이후에 떠나가서는 세상에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즐거움이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역시 다시 걱정과 근심을 되찾아서 걱정과 근심 곁에서, 하나님 곁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진정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걱정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 하나님 멀리,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며 어찌해야 되나 라고 탄식하고 한숨을 짓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심하게 바람이 불었는데요, 여러분 태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부는 바람을 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누려서 복되고 참으로 감사한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겨울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늘 소망하시고 늘 고백하시는 대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혹 행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하신 목, 분깃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실은 이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참으로 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었던 것을 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았던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나중에 주실 거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일반적인 유대인의 아버지는 꾸짖거나 도대체 네가 무슨 생각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내어쫓거나 라고 하였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주저함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물질 만능주의,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되면 그가 무슨 일을 행할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그것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시 한번 꾸짖거나 내어쫓거나 하지 아니하고요,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미워하였던 것일까요? 이 재산을 주었으니 이제 너랑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해야 했으니 얼른 나가버려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 둘째 아들을 미워하여서 잘 되었다, 재산 줬으니 나가, 이제 너랑 나랑 아버지 아들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의 행간을 바라보다가 왜 아버지가 꾸짖지 않고 이것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하여서 읽고 또 읽다가 이 아버지의 다른 마음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예견하였습니다. 분명히 실패할 것, 돈 다 없어질 것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준 이유는, 나누어 준 이유는 오늘 이 시간 그 떠나가는 아들, 자신 곁을 떠나가는 그 아들,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셔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육의 아버지인 자신은 떠나가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아들의 진짜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패함을 통하여 무너져 내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와 함께 해주셔서 실패를 실패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그때가 그 시간이 되어지면 다시 이곳으로 돌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소망을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실패가, 아들의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그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온전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실패를 통하여 그 아들이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떠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방 나라에 가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합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의 지경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집에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졌던 돼지를 키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고 만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인의 집에 거하며 돼지를 키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자 돼지의 사료로나 여겨지고 아니면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으로 여겨졌던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도 용이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 향락을 찾아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하여서 찾아갔던 그 아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인간적으로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 유혹과 세상 탐욕에 빠졌던 그가, 실패했던 그가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데요, 오늘 시간 고난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정말 스스로 돌이킨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돌이켰지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절망하여 낙심하여 돼지 곁에 머물고 있는 그 눈물 흘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이고 있는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곁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기도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들을 기억하고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실패 현장에 있는 아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변화를 일으킨 아들이요,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청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청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이 시간 실패의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이후에, 그렇게 누린 이후에, 하나님, 제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켰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는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무엇라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채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서 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이후에 매일 매순간 동네 오기를 바라보며 어서속히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아들이지만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그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이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아들이 언제 올까 동네 오기만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남노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움켜 붙잡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옷을 벗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줬고 그를 그의 아들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품꾼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은 그럴 작정으로 돌아왔는데 품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그의 아들은 다시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좋은 때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졌을 때, 때로는 잘못한 일이 없다 생각되어지는데도 어렵고 힘든 시간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물질로 인한 탐욕이, 또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대한 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실패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한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성공이라 여기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놓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면 실패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하든 우리가 부족하든 빈곤하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아니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는요,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실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유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만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는데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아멘이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은 이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림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부귀영화, 탐욕, 욕망,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인정,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은 탕자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탕자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꽤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탕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래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탕자를 품은 아버지,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두 가지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회개의 자리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어져서 죄인임을 거부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던 삶에서 조금 변화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갔던 그 삶과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갔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탕자처럼 삶의 자리에서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탕자를 용서해 주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른다 하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적당히 적절히 회개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멈추시고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요, 아버지의 마음, 자신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탐욕, 내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온전히 계속하여 서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애초에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그 결승점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듯
이제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품이 목적지인 사람들인데, 세상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며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욕망에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진정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도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현장에, 실패 현장에 있을 때 그 고난과 실패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몸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산 넘어 산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물질 없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을 바라보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바다 위에서 걸어오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디니까요 그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출렁이는 파도를 보며 그 파도에 눈을 빼앗겨서 근심하였더니 물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출렁이는 파도에, 넘실대는 파도에 자신이 빠져들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그를 향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 곁에 있었는데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패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안식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만나 뵐 때마다 우리 능곡교회 자랑을 하였습니다. 오랜 전통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제가 자랑을 하였습니다. 잘하였지요? 제대로 하였지요? 자랑하였더니요 그분들이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래에 130년, 140년, 150년 그때 능곡교회는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이제 고향 가족에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돌아가서 함께 좋았던 일도 나누고 힘들었던 일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고 고향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그렇게 우리의 육의 고향과 가정에 찾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명절에 육의 고향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어서 속히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 왔다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은 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의 슬픔은 여러분 없어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근데 좋은 명절이 되려고 하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곁에 있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 성공하여서 때로 실패하여서 하나님 곁을 떠났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곳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있는곳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